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의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안에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구부로 섬을 떠난 바울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 도착을 하죠. 먼저 바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릅니다. 지금 터키 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고 바다에서 약 13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도시예요.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160km를 아주 깊숙이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게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은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것은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그 주의 지역의 안디옥이죠.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바울은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게 17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집니다. 대략적으로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부분 이 스데반의 설교처럼 또 베드로의 설교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애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눈에 띄는 인물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아닌 다윗과 세례 요한이죠. 왜 다윗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중요시 언급하며 설교할까? 그건 이 듣는 회중들에게 잘 들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 누가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주온 하나님이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우셨다가 아니라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 주시고 세우시고 택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 핵심은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할 때 그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세우신다.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크게 할까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대로 그 약속대로 세워진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또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역을 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다 전해 듣지는 못했겠죠. 예루살렘 안에서만 쉬쉬하던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지자로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숭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4절 25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은 뒤에 올 분을 예비하는 엘리야에 지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다. 너희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에서 바로 모든 예언서와 선지서와 그 율법과 구약의 책들이 시편들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다라는 걸 다윗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또 말라기에서 말한 예언자 바로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메시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성전의 문제를 혁파하고 그 새롭게 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설득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조건에 합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27절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자신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응하게 한 일이다. 그래서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바로 자신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회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31절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그 증인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이다. 오늘까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의 주어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자신들 인간들의 힘이란 단 하나도 거기에 개입된 바가 없다라는 거죠. 출애굽도 사사를 세우시고 사울과 다윗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고 또 구주 예수를 보내시고 죽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행위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이시다. 알파 오메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 피조물이 타락하고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큰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계속 유지됐고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절정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계획과 역사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증인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참 믿음의 조상이다. 대단하다. 뭐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위대한 인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족하고 엉망이고 연약한 인간들을 데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끈기 있게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서 우리 그 인간들과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단 하나의 도움도 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기도 하고 열등감도 많았고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이 구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참으셨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게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성취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더 좋아진다. 믿음이 더 깊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몇 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깊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경탄하고 감탄하고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무언가를 해줄 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 마구 해줍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이가 속썩여도 그래도 참고 넘어가 줍니다. 그런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그 아이가 아빠가 내 아빠라서 내가 행복하고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녀됨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그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비와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신 일인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코 나에게 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또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나에게 대한 사랑과 기대가 크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화예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6살쯤 되었던 우리 큰딸이 학교의 스포츠대회에 미국의 이민자예요. 스포츠대회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경기에 이길 때마다 탐나는 트로피 스티커를 받게 됐다. 근데 약 30분이 지난 뒤에 이 트로피 스티커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딸 한 명뿐이었다. 나는 걱정이 됐지만 30분만 더 기다리면 아이도 스티커를 받겠지 기대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는 트로피 스티커를 하나도 받지 못한 채 경기장을 나왔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한 5km를 달려 집으로 왔다.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말했다. 얘야 괜찮아.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너 경기에 참여했고 뛰었고 정말 대단했으니까 네 동생도 네 엄마도 나도 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자 딸 아이가 반박했다. 아빠가 날 대단하게 생각하든 전 관심 없어요. 전 트로피 스티커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든 건 정작 그 아이의 그 다음 행동이었다. 아빠 제가 왜 그렇게 오늘 빨리 달리지 못했는지 아세요? 제 운동화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아빠가 싸구려 스니커즈 운동화를 사주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는 아이에게 싸구려 스니커즈 운동화를 사주었다. 나는 가난한 박사과정의 학생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그래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나이키 운동화 사줄게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다음에 더 잘하려면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위로였다. 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외모가 어떠한지 또는 네가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은 스니커즈와 트로피 스티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근사한 외모를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했죠. 얘야 괜찮아. 난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너 경기에 참여했고 뛰었고 정말 대단했어. 네 동생도 네 엄마도 나도 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아빠의 말이 딸에게 정말 가슴 시리게 뜨거운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와닿았다면 아이는 싸구려 스니커즈 운동화 사줘서 내가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난 지금도 너를 기억한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크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여정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감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랑과 자비하신 거, 오래 참으심에 전율하지 않고 그저
내가 무엇을 했으니 그 대가를 달라라고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받으셔야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돈 바치지 않아도,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지금도 나를 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때로 한숨 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며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